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신 장소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바로 사그라지기 마련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하면서 떨기나무에 불에 타는 것을 종종 봤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의 눈에 띈 떨기나무는 달랐습니다. 불이 붙었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를 향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일부러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다다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명하시고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고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그들이 극심한 억압을 당해서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엎드려 있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아주 연약한 나무입니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그런 나무예요.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런 민족이었던 거죠. 너무나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붙은 떨기나무 같은 신세였어요. 금세 사라져 없어질 것처럼 연약한 백성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불은 붙어 있어요. 근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아무리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어떻게든 인구수를 줄여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해도 소용없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불이 붙었지만 그래서 큰 고통 속에 있었지만 사라지지는 않고 있었어요. 마치 불이 붙었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떨기나무 같았던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되자 그들을 그 뜨거운 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광로 같은 그 애굽에서 친히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죠. 또 하나님은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보세요. 이런 큰 은혜를 입은 데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고 말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자기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나도 광야에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세대인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상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기를 바랐었던 겁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뜨거운 쇠 풀물불에서 건져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뭘 보이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고통을 보았고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사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도 그 뜨거운 쇠 풀무불 그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래도 고난은 계속되고 더 큰 고통이 찾아온 적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 모세를 만나셨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힘겨워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정말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오직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나 내 생각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더욱 힘겨워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꿋꿋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하나님,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세워지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연손들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름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은혜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적인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사업장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 정말 주의 말씀으로 양성되어서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의 인재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더욱더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가장 복되고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이 사역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소그룹을 함께 해주시고 또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자가 양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다른 소그룹을 낳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며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상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조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존지 직분자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훈련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셈 얻는 역사, 그래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온 통일이 이루어져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은 여러 가지로 갈등과 반목 속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